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기 때문에 그에 대항해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그에 대항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친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서 장군 하나가 나왔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큰 놋갑옷을 입은 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겁을 먹을 정도로 큰 덩치에 큰 갑옷과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 가장 강한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골리앗의 이 제안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다 겁을 먹고 아무도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장군이 없는 거예요. 군인이 없는 것입니다. 다 겁만 먹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용기 있게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소년 다윗. 그가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은 큰 갑옷과 큰 창과 단창과 큰 칼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그것도 어린 소년이고 주머니에 물맷돌 5개 이어가지고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전혀 겁먹은 표정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벌벌벌 떨기만 했는데, 다 겁을 먹고 그렇게 두려워만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을 먹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4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 3m 가까이 되는 그 큰 덩치에 큰 갑옷을 입고 큰 창과 칼을 쥔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분량이 크게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은 오히려 작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요 크게 하면요 세상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게 생겼고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크면요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의 분량이 크게 세워질 때 오히려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의 분량이 크게 세워질 때요 우리 앞에 세상의 문제는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크도요 믿음의 분량이 크면요 세상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까지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아무리 크고 덩치가 크고 견고한 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면 점령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 전탄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전탄꾼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아낙 성들 덩치도 크지요. 그게 성은 견고하지요.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니까 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전쟁 치나 마나 이거는 100점 100패다. 아이고 안 된다. 다 겁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큰 갈렙과 요새는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밥. 믿음의 분량이 크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이런 문제는요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믿음 없는 10명의 전탄꾼들은 아이고 안 된다, 우리 가면 큰일 난다, 그들은 정말 거인들이고 우리는 가면 정말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도 크고 안 된다 다 불평하고 우린 돌아가자 다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큰 갈렙과 요셉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 두 사람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갔더라면요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10명의 불평의 말을 하고 안 된다고 불신앙의 말을 한 그 10명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고 그때 성인의 남자들 여자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받았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를 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불평하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문제는 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문제를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커지면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작게 보이면요, 그걸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보세요.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 그 골리앗이 그렇게 크고 3미터가 되는 그런 덩치에 그런 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믿음의 분량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자꾸 키워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 우리 성도들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인생의 어려움을 세상의 문제를 딱 만나면 딱 알아요. 보면 믿음대로 행동 안 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믿음 좋은 것 같고요, 뭐 기도하고요, 그런데요 막상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예. 진짜 문제를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요, 딱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딱 대처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 그랬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딱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은요,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죠, 천국에.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천국 대사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다 벌벌벌 떨고 있어봐요. 그게 무슨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그런 대사입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지요. 어떻게든 내가 믿음 약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내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 우리가 몸에 좀 이상이 있고 몸의 건강이 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지려고 우리 몸부림 치잖아요. 그런데 내 지금 믿음이 지금 형편없는데 내 믿음을 세우려고는 몸부림 안 쳐요. 별로 안 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그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내가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늘 머물러 있으면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든지 해보고 살아보자 하면 결단을 하든지 인생에.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줄기차게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살다가 인생에 문제가 딱 만나면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도 내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강하면요, 믿음이 세워지면요, 우리의 문제는 조그맣게 보인다니까요. 골리앗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다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골리앗은 너는 나의 밥이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 골리앗이 조그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면요, 우리의 삶의 형통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믿음은요, 그게 뭐 진짜 숨 막힐 정도로 겨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래 보세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데. 그럼 세상 앞에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다. 세상 앞에.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좋아서 다 모든 환경이 다 형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끈데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눈이 잡히는 거 없고, 손이 잡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믿음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는, 골리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수인데요, 그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에 용맹을 떨쳤던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전쟁에 한번 치러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능력이다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또 골리앗 향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 알게 하리라.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 일절일액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요,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가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니까요, 왜 자기가 고아원을 운영했냐면, 그 자기가 뭐 고아원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옛날부터 고아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인들이 믿음으로 못 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저렇게 살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조지 물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그걸 고민했대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고민하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고아원을 하자. 왜냐면 그때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나중에는 범죄자가 되고 길거리에서 날 추워서 죽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물러는요, 고아원을 하자. 근데 고아원 하려면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조지 물러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만 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빌틀틀이 내가 그 고아원을 운영해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겠나요? 그래서 고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서서 읽어보니까. 정말 이 조지 물러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 없는 조지 물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많을 때는 그 고아원이 10,000명 정도 되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고아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돈 한 푼 없는 그 조지 물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10,0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정말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 땅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그렇게 걔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또 조지 물러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또 조지 물러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십시오. 그런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믿음으로 행하면 오늘 다윗처럼 골리앗은 작게 보일 것이고, 내 등 뒤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앞길에 어떠한 문제도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만들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양이나 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달라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곰도 물리치게 했고 사자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심을 늘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였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그 세상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가 강화될 때 골리앗은 작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작게 보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심령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승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